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우리 켈리하고 랠리, Hi, how are you? 인형 같은 아이들이 왔죠. 켈리 and 랠리. Do you know what is this? Do you know what is this? This is a Bible. Bible. This is a Bible. Kelly, do you know what it is? Yes, it's a Bible. Do you know what is the Bible? Really? Do you know what is the Bible? The Bible is David. Yeah, the words of God. Bible is the words of God. Today you have to remember only this one. What is the Bible? What is this? This is the Bible. What is the Bible? The words of God. God sent His word to us through the Bible. You boys, remember that one, okay? This is the Bible, the words of God. God gave His words through the Bible, so we need to listen to the Bible. Kelly and Riley, okay? This is the Bible, the words of God. We have to listen to the Bible because He gave His words to us through the Bible. Okay, I'll ask about this next week. Okay? 우리 정동 집사님께서 손녀들 데리고 오신다고 시작할 때 꼭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셔서 오늘 말씀은 성경이 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이고 우리가 성경을 들어야 하는 이유, 성경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는 낮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6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두 번째 말씀 나눌 텐데요. 낮은 교회?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교회가 높기도 합니까? 교회가 높아져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높은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낮고 겸손한 교회, 우리가 좀 당연하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높고 교만한 교회도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높고 교만한 성도도 있을까요? 성경에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한 예는 어떤 한 교회에 대한 예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심지어 높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지방을 넘기 힘든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면 정말 두렵고 슬픈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문 밖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문 밖에서 아직 너희들의 문을 넘지 못하였구나. 내가 너희들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내가 너희들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너희들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도대체 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구나. 그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죽어 있다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덥든지 차든지 하지 아니하면 토하여 버리겠다 라고 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왜요?
높거든요. 교회가 너무 높아요. 문지방이 높아요. 교만해요. 예수님조차도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런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높아진 성도들에 대한 표현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높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면 야고보 사도는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껏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나무란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지금부터 20년 전에 야고보 사도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하면 차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시대에 차별이 있었을까요? 있죠. 그 시대는 노예제 노동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입니다. 태어나면 어떤 사람은 이미 노예가 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노민으로 살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종으로 살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군인으로 살아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였는데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이 교회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삐까번쩍한 옷을, 삐까번쩍한 차를 딱 봐도 우와 괜찮은데 싶은 사람이 들어오면 잘해줄 거냐는 거죠. 가난하고 남만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차별할 거냐는 거죠. 사도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 속에 살아가던 생활의 습관이나 가치관을 딱 떨쳐버리기가 힘들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거든요.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가 편지를 읽는 이 초대교회의 삶의 현실들이 모두 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조차 넘기 힘들고 우리의 이웃들이 쉽게 들어오기 힘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교만한 교회, 차별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낮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서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혹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해도 우리의 문턱이 낮아야 복음이 마음껏 흘러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이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야, 그 사람 참 교만한데 라고 말을 한다고 합시다. 누가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부분 다 우리는 그 사람은 사람을 좀 잘 무시하고 아주 잘난 척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교만하다는 표현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난 척 잘하고 다른 사람 말하면 무시하고 이러면 교만하다고 말을 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 말에는 일정 정도의 우리 좀 조심해야 될 속임이 있습니다. 실은 이 말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교만의 본질은 태도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사람에게서도 교만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자만,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충분히 교만할 수 있습니다. 교만의 본질은 삶의 태도나 습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겸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는 내가 얼마나 잘 인사 잘하고 굽신거리는가 내 삶의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본질이 하나님과 같아지게 될 것이다. 내가 이 과일을 먹는 순간 하나님과 같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에서 왔다고 말을 합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삶의 태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본질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관심,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외면하고 있는 상태가 교만의 본질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정말 흠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생각과 우리들을 향한 생각에 무관심하다면 아무리 그 사람의 태도나 습관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는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의 본질을 우리가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겸손이란 뭘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거나 내가 성공 가도를 달릴 때나 내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내가 휩싸여 있을 때나 혹은 내가 사람들의 외면을 받을 때나 내가 아주 높은 곳에서 내가 수많은 권위와 권력을 누릴 때나 혹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신음하고 있을 때도 내 삶의 객관적 조건과 관계없이 나는 교만할 수 있고 나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내 삶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교만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도 교만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통행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만들 것인가, 내 삶을 하나님과의 관심, 하나님의 뜻의 통로를 막아놓고 내 뜻으로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의 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겸손의 본이 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는데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인데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내가 왔다. 내가 오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있고 내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나를 보내었고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선하고 좋은 일을 객관적으로 그것이 너무 좋고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 내면에 그것이 흔쾌하게 동일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옳고 신앙적으로도 해야 할 일 같은데 왜 괜히 그 일을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내 일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나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권위 앞에 나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셨고 나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의 가장 큰 모범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모범입니다. 심지어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보내셨고 나는 왔다 라고 하는 그 사이에 다른 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고 표현합니다. 6장 38절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즉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뭔지 아느냐? 내가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려 함이라고 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뜻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뜻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생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능력은 그 뜻을 이룰 만큼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뜻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생각도 있고 뜻도 있고 능력은 충만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꼭 십자가 아닌 다른 길을 내가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구원을 이루는 또 다른 길을 선택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구원의 길을 또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내세운들 하나님끼리라는 일이라 우리가 아무도 비난하거나 우리가 아무도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과 순종에 대하여 많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결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신앙적으로 결단할 때 순종한다고 스스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순종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내 뜻이나 내 의지가 순종에 섞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는 순종하되 과정은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목적을 두시고 과정을 십자가의 길로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과 목적을 설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목적에 순종했으므로 과정은 내가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순종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니 내가 목적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것만 하면 되지. 방법이나 과정은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택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때는 내 뜻이나 내 생각을 그 아래 둘 수 있는 신앙적 결단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순종의 좋은 겸손의 좋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와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전한다입니다. 7장 16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입술로 삶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전한다는 말에 재밌는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팬데믹 이후에 미국에도 요즘 딜리버리 문화가 아주 그냥 정말 많죠. 한국은 원래 오래전부터 짜장면 배달을 했었는데 그죠? 미국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진짜 배달이 많습니다. 배달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딜리버리라고 합니다. 이 단어 용례를 좀 보시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집사님이 피자를 딜리버리 하셨는데 그 피자를 주집사님에 갖다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딜리버리는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피자를 주문했는데 짜장면을 갖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문한 그 품목을 주문한 사람에게 갖다 줘야 되는 게 딜리버리예요. 또 여러분 딜리버리 언제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아기 낳을 때도 딜리버리입니다. 하나님이 켈리 렐리 딸을 주셨는데 갑자기 아들이 나오기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기를 딜리버리 하는 겁니다. 딜리버리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아기가 땅에 부모를 함께 만나게 됩니다. 아기 낳는 것도 딜리버리입니다. 하나님이 딸을 주시는데 아들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딜리버리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데 딜리버리 되는지 아십니까? 폭탄 투하도 딜리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폭탄을 죄송하지만 일본에 떨어뜨리는데 그 폭탄이 한국으로 날아오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만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총 하나 날아오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딜리버리가 되어야 내가 보낸 그것이 딜리버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딜리버리에 또 하나의 용례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도 딜리버리입니다. 딜리버리 설머니. 설교하는 것도 딜리버리입니다. 오픈 배달부가 편지를 보내는 거 딜리버리죠. 사랑의 편지를 보냈는데 헤어져. 이 편지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분 결혼 못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딜리버리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교훈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픈 배달부가 연인이 한 남성이 여성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해 편지를 쓰는데 그 사람이 아닌 내가 사랑해요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그 뜻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목회자들에게 더 큰 짐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여러분 가끔씩 저는 뭐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건 제가 잘 압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막 이런 말, 와 그런 말 들으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이거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저는 이 표현에는 조금 반대합니다. 조심해야 될 표현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깝게 하나님의 뜻을 소망시키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전해야 합니다. 묵상하고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의 삶에 합당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딱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자기의 뜻을 섞지 않을 수 있도록 혹은 여러분이 혹시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에 있을 때 목장에서나 혹은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을 때 내 생각에는 내 뜻이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만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뜻이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소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한다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전달하는 중에 목회자의 삶의 체온이 그 음식에 섞이지 않도록 목회자의 삶의 기호가 그 음식에 섞이지 않도록 전달하는 중에 파급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달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원형에 가깝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실 때의 일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안 좋은 예가 하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데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어려움을 당할 때 백성들은 금방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그리고 광야에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고 너희들이 보았는데 여러 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다리시면 좋은 것을 주실 텐데 금방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원망하고 모세에 돌을 던지려고 하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가르치시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모세는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섞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리고 자신의 분노를 표현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기 싫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처럼 이렇게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조금만 안 좋은 일 있으면 불평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 내라고 하시니까 내긴 내겠지만 정말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물을 내기 싫다. 바위를 세게 내려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기 때문에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마시게 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의 결과로 모세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말씀에 섞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혹은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정말 신중한 두려움이 함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실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합니다. 나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인정과 존경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부터 받는 것은 잘 느껴집니다. 나를 좀 존경하는 눈빛, 나를 칭찬하는 말, 나를 인정하는 행위 잘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뭐 이런 것은 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생각했던 사울왕도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이 참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되고 난 다음 사람들로부터 오는 권력의 힘을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전리품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요청하기를 당신의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행위, 종교적 행위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퍼포먼스를 크게 할 겁니다. 전쟁에 이겼으니까요. 그러나 그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영광을 누가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한 예배였기 때문에 사울왕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양을 하고 합니다만 찬양에는 일정 정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이 찬양을 많이 하니까 청년들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환호를 듣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는 일에 일정 정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어느 한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목회를 안 하시는 그 목사님은 상처를 크게 받아서 목회를 못 하십니다. 그분이 상처를 크게 받아 목회를 못 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한 십몇 년 전에 정말 강남 한복판에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교회당을 크게 지었습니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결탁했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수많은 관료들이 함께 결탁해서 지하철을 관통하고 교회에서 바로 지하철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도로법과 교통법을 다 어기는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 크게 플랜카드를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붙였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이 목사님이 주변 그 지역에 함께 섬기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일에 대하여서 이제 반대하고 항의하다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게 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너무 그 교회당을 아름답게 세계적인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플랜카드를 붙이면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지금 수많은 소송이 걸려있고 불법과 비리가 저질러졌고 그 교회 소속된 관료들이 그 구와 시에 대해서 수많은 부정을 함께 해서 지금 법적으로 많은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걸려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박수하고 박수치고 하면 영광이 돌려지는 것인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일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만족을 얻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중에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자유롭지 않은 위치는 목회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인정받고 좀 더 존경받고 좀 더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과 그 유혹을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털어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나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동의해서 내 삶이 움직여지는가, 그것이 겸손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읽고 있는 엄연한 차별이 존재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에서 자유롭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런 교회들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사탄은 유혹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의 뜻을 행하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무슨 말일까요? 끝까지 겸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습성이자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묵상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끝까지 순종하기를 결단하시는, 끝까지 단 한 번도 겸손의 마음을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과 사역과 가르침과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겸손의 원칙을 놓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발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 교회의 사역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바나 초대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